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재물에 대한 얘기를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건강에 대한 축복도 있습니다. 또 보면 성경에 보면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명예라는 축복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는 축복도 있고 좋은 자녀를 잘 두는 가정의 축복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고 또 일을 잘 해서 성공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복.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축복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니까 아주 중요하지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데 그것처럼 중요한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어딘지 하나가 비어있고 쓸쓸한 사람입니다. 어딘지 비어있고 쓸쓸한 사람이에요. 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부족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지요.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지금 행복하고 좋은 일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하되 이렇게 지옥의 가족이 됐다가 천국의 가족으로 신분도 바뀌고 또 위치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아주 큰 축복이고 소망이고 큰 역사가입니다. 역사죠. 이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구원의 주체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그렇죠. 주체자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으로 예수님을 중간에 넣어서 세웠다. 누가? 하나님. 이게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중에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멘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이게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 공부하려면 찾아 읽으면 되는데 이걸 다 찾아서 말로 만드니라고 다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한마디 한마디 말이 이게 다 성경인데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딱 우체통 막아놓고 편지도 못 붙여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으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고린도서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우리가 할 일이지. 우리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찬미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을 지나면서 살아보셨지만 우리의 입술에 돌아와요 부산항은 불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안 불러. 그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와야 하는데. 지난주일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건 구원하는 것은 조금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뭘 했냐? 의로 여겨 인쳐주셨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사람들에게 그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차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나이 많고 적고 지식과 뭐 재물이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로마서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 그렇죠. 내가 그렇게 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안다. 내가 그렇게 알겠다. 너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정해 준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이게 대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그가 뭘 했다? 의롭다고 되었다. 의롭다. 그래 의롭다고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인정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준다. 이것이에요. 그래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값도 없이 그냥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기들 들 때 무슨 값 주고 합니까? 그냥 주죠. 그냥 다 주죠.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이 피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갑을 갖고 다녀요. 저는 지갑을 평생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집에서 구박을 많이 받습니다. 지갑 안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지갑 속에는 무엇이 들었어요? 돈 들었잖아요. 카드 들었잖아요. 지갑 속에는 카드 들었다. 카드는 곧 돈이야.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 속에는 무엇이 들었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 흘리심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 흘리게 해가지고 구원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걸리네. 죄가 걸려요. 그걸 피 흘려 다 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금 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뭐하냐?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그걸 믿어요. 그래 내가 내 죄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걸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는 불렀어요. 주의 보혈, 예수님의 찬양을 드렸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우리 찬송을 불렀어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바로 누구 때문이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그러죠. 인정.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인정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왜?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그랬으니까. 주님이 죽으심을 나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고 책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렇게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은 곧 예수님의 보혈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제가 오늘 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지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고입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내용이 뭐냐?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미치는 이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의는 이런 거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의식에 의해서 내가 뭔가 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염치 없이 구원받는데 그런 생각을 한다. 아무것도 사람이 염치가 있지. 내가 좀 뭘 좀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도 없는데. 그렇죠. 아무것도 한 일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때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누워 계셔. 그런 분은 아무 할 일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요. 태초 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스럽게 하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는 모두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짧게 4가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 30절. 찾아 읽으면 좋지만 그냥 해요. 자, 이렇게 한번 해요. 4가지 외워.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시 같이 해봐요. 좀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시작.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요런 단계를 거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계 중에 보니까 그 단계를 이미 우리도 거쳤어요. 정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부르셨잖아요. 오늘 부르셨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영화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구속을 받고 구속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뭐 여러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구원받은 자도 되고 천국 백성도 되고 아주 그런 거죠. 이렇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죠. 구원의 결과는 말이죠. 구원의 결과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 한번 같이 나는 천국 백성이다. 가만히 있어봤자 여러분 손님만 옵니다. 자꾸 목사의 말을 따라서 하세요. 그럼 좋아요.
가만히 있어봐야 손님밖에 더 와? 졸음이라는 손님이 오세요. 졸음이라는 손님이 오세요. 그 졸음을 저를 따라서 오시면 졸음이 떠나갑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 보세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믿기 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안 믿었다면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을 또 어디다 줬어? 자, 다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러다가 요한 1서에 써졌어요. 이게 다 오늘 막 성경 말씀만 줄줄이 제가 설명해요. 그걸 이어맨등이라고 내를 썼어요. 그래서 쫙 그랬어.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옷도 입고 호화롭게 살고 많이 먹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잔치도 베풀고 늘 살았어요. 지금 상상을 해보니까 이 부자는 배가 이게 뚱레미같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 지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배가 안 나오고 배겨? 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결국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서 갔는데 간 곳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그 지옥에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고통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그냥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좀 물 좀 한 방울 좀 떨어지게 해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야, 너는 그동안에 거기서 세상에서 살 때 잘 살아서 그냥 너는 그냥 그대로 있고 너는 예수 안 믿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있고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고난을 많이 당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쪼개요.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앞에 가서 아브라함이 인정하기를 뭐라고 인정했냐면 이 사람은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위로를 받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다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기도 하고 눈물이 변해서 웃음이 되기도 하고 한숨과 괴로움이 변해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천국이에요.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변해서 괴로움을 주고 웃음이 변해서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천국 백성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이에요. 미리 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게 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래.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목사님 너무 쉽잖아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무엇인가 좀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기는 너무 염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믿어.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1분 1초도 잊고 싶은 것이 아니야. 잊기 싫어. 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퀴즈. 상 걸린 거예요.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어. 이거 어쩐다, 이거. 자,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은 기본이고,
가서 뭘 해야 한다? 상 받아야 돼. 상 받아야 돼. 상 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본으로 천국 백성 드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왜 그거 중요한데 너무 기본이라. 우리는 다 했으니까. 옆에 사람들 아직 천국 백성 아니시오? 다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의를 행하고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희락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평화를 심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들이 뭐냐? 두 가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면서 천국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할 일은 두 가지를 제가 제안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화평을 심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라.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사람들이 주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려면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뭐냐? 모든 사람으로 화평을 쫓고 그리고 화평함을 이루고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주를 모른대요. 이게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믿고 이렇게 해서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시 정리 앞에 또 했어요. 또 잊어버렸을까 하면서 잊어버렸을까 또 해. 이거 녹음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 또 다 들을 수 있어요. 10번이고 들을 수 있어요. 자, 다시 또 해. 참 천국 백성 되는 것은 우리는 다 연세교회 성도들이 천국 백성 다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관심은 어디냐? 하늘에 상 받는 것이 관심입니다. 관심. 두 번째 일은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해요. 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주의사항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주의사항,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 때문에 덕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요 근래에요. 제가 어디를 보니까 총각들한테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총각들한테. 그리고 또 총각들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배우자 여성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의 공통적이더라고.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로서 좋대요. 다른 거 다 이쁜 거 이쁜 건 기본인가? 그거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결혼의 대상자가 말을 이쁘게 하는. 여러분 부부간에 말을 이쁘게 하면 부부간에 화평합니다.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집에서 이제 같은 집안에서 여러분 무슨 말로 한번 쏘고 나왔어? 무슨 말로 쏘고 나왔어? 그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 이 총각들이 자기의 배우자의 대상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자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요. 여자는 자존심이 더 예민해 남자보다. 그래서 똑같죠.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요.
당신의 배우자는 무엇이 좋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응? 남성교회원들한테. 당신의 배우자는 무엇이 좋소? 그랬더니 우리 배우자와 만나서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요.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하세요? 그래야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배우자. 만나기만 하면 저 왼수를 내가 오늘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한다면 이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덕이 되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 뭘 잘못해서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지. 제가 우리 여집사님한테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 집도 부부간에 다투요? 그랬더니, 예, 다투지요. 많이 다투요. 그래요. 아, 뭘 일이 그렇게 다투요? 아니, 그냥, 그래, 잘못을 많이 범해요. 그랬어요. 그러면 다투면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100% 내가 이기죠. 이게 여자분이 여집사님이 하는 말이요. 그렇게 이겨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을 부드럽게 해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평안해. 그 사람이 덕을 끼치는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게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좀 너무나 톡 쏘고 나왔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그렇잖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 화평케 하는 일. 덕을 세우는 일. 그 중에 덕을 세우는 일의 초점은 말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구원을 받고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늘에 상 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